아멘. 오늘 새벽 말씀 제목은 열린문 교회입니다. 지난 한 주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다녀왔습니다. 열린문 교회 전교인 연합 수련회와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떠나기 전에 많은 이들에게 동행을 요청했지만 결국 9명만 다녀왔습니다. 왜 이 9명이 저와 함께 LA에 가게 되었는지는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여하튼 은혜를 나누러 갔다가 큰 은혜를 받고 뜨거운 가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열린문 교회 이름은 계시록에 나오는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우리 공부 많이 했죠? 7교회 중 유일하게 책망이 없던 교회, 가장 작고 약했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했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로스앤젤레스의 열린문 교회도 이 이름에 부합한 교회였습니다. 저는 부임해서 우리 장로님이 저보고 필요하면 교회 이름도 바꾸십시오 할 때 교회 이름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지금까지 17년 동안 단 한 번도 든 적이 없는데, 이번 미국 열린문교회 집회를 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열린문교회로 교회 이름 바꾸고 싶다 할 만큼 이 교회가 건강하고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열린문교회 박원성 목사님은 이민 목회계에서 독특한 이력을 가지신 분인데 2005년 약 20년 전이죠. LA 한인타운 동쪽 외곽 윌셔 블러바드와 보니블의 에비뉴 교차로에 640억 원 규모의 교회 건축을 진행했습니다. 교인들이 순수 헌금한 금액만 300억이고 은행 대출이 340억, 그 당시에 우리나라 최대 교회였던 금랑교회보다 건축비가 더 많이 들었던 교회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3% 완공을 남기고 융자 상환 미납으로 은행이 의도를 가지고 이 건물을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게 이 건물을 뺏기고 쫓겨났어요. 300억을 헌금해서 이제 입당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 쫓겨났죠. 10년 가까이 재판을 치렀지만은 결국 패소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분명한 실패잖아요. 건축 실패, 재정 운영의 실패, 재판을 했으면 또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정 패소, 이 일로 인해서 교세가 어마어마하게 이민교회에서 많이 모인 교회로 가다가 줄어들었습니다. 교세가 촉소, 목사로서 이보다 더 큰 수치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시련의 때가 정금 같은 믿음을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시기를 버티고 남은 자들,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곁에 있던 자들이 지금 열린문교회 중심 기둥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열린문교회를 보면서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사람을 골라내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공동체의 체질을 바꾸신다. 깨닫게 됐습니다. 이번 방문 중에 만나게 된 두 가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안소연 권사 가정과 김충경 장로 가정인데, 안 권사님은 제 설교를 들은 후 그 자리에서 20만 불 헌금을 봉투에 쓰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약 2억 7천만 원입니다.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내 아들 의사고시 합격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사인을 주실 것 같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지나가는 말로 자녀 형통함을 들을 자가 있어서 내가 오늘 말합니다. 이때 정확하게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봉투에 썼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 시간 지나면 또 아까워질까 봐서 썼고 제가 이번 주일날 헌금 바칠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바쳤어요. 집회기간 동안 내내 벤츠사에서 생산한 최고급 승용차가 있더라고요. 벤츠사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가지고 나와서 기사를 자처하며 섬겨주었습니다. 그 간증은 제가 앞으로 기회되면 또 하겠습니다. 또 한 가정이 김충경 장로님 부부인데 이분들은 치과 의사들입니다. 우리 일행들을 최고의 식사 자리로 초대하고 한국의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영화배우들이나 온다고 하는 그런 레스토랑에 우리를 모시고 가서 마치 그날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생일 축하 영상을 보내주셔서 그 자리에서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마는 생일을 축하해주고 두 아들은 물론이거니와 동행해준 일행들을 극진하게 섬겨주었습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을 섬겨보지만 섬김도 신앙이 필요하잖아요. 그의 섬김의 태도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두 가정의 공통점, 이 교회에 올 때 전부 다 가난에 찌들었던 사람들. 김충경 부부는 대학생 때 박은성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정, 안소영 권사는 교회에 오자마자 교회가 재판하고 있더래요. 자기도 그때 바닥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이 두 가정이 이번에도 가장 최측근에서 강사를 섬기고 목사님 곁에 서 있더라고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교회가 위기일 때, 목사가 세상적으로 패배자라는 낙인이 찍혔을 때, 박 목사님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가 어려워지면 목사가 더 괴롭힌다. 까불 때부터 알아봤다. 교만할 때 알아봤다. 목사님이 재정 운영 그렇게 할 때부터 알아봤다. 알만한 사람이 가장 먼저 등 돌린대. 근데 이 바닥 같은 안소영 권사님은 과부입니다. 남편하고 몇 년 못 살고 남편이 세상 떠나셔서 홀로 그 두 자녀를 키우면서 살았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 목사님 곁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고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곁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 목사님이 재판을 10년 동안 했으니까 법원에 자꾸 나갔어야 되는데 그 법원 갈 때마다 이 김충경은 자신의 차를 가지고 와서 끝까지 재판을 함께 해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들을 보며 또 깨달았죠. 교회를 키우는 것은 헌금이 아니라 헌신이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재정이 아니라, 재정이 어려워져서 무너진 게 아니라 배신 때문에 무너진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당시 필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작았죠. 힘도 작았고 영향력도 없었고 물질도 부족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열린 문을 두었다. 여기 열린 문은 단순히 어떤 기회를 한번 차지했다, 어쩌다가 한번 돈 벌게 됐다, 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열어주신 은혜의 문, 사명의 문, 부흥의 문, 우리 모두 인생의 이 문을 향해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열린 문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이 열린 문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실력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여는 거예요? 신실함으로 여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필라델피아 교회가 지켜낸 것은 단순한 도덕, 윤리, 인간적인 의리가 아니었고 수많은 말씀들을 공부했겠지만 그들은 특별히 인내의 말씀, 다시 말해 인내하라는 그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 아니죠. 끝까지 버티고 화려하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야채를 주워 먹고 거지 같은 삶을, 진짜 홈리스 같은 삶을 살지만 끝까지 견뎌내고 버틴 것입니다.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욕을 먹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도 끝까지 버티고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신앙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열린문교회 풍회를 인도하면서 가슴으로 결단하고 회개한 것이 조금 있어요. 내가 교회 규모를 키우려고 한 것, 회개가 됐습니다. 직분자 교육을 소홀히 한 것, 회개가 됐습니다. 교회는 결코 재정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직분자, 사명자의 배신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타닥이 이전에 우리 교회의 문제를, 나의 문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쉽게 시작하지만 쉽게 포기하는 직분자, 불편하면 교회를 옮기려 하고 실제로 교회를 옮겨버리는 직분자, 책망하면 화내고 떠나버리는 직분자, 공격받으면 감추고 누군가가 무슨 얘기하면 사명 자체를 접어버리는 직분자,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직분자들이 결국 마귀의 합법적인 출입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4대 장로, 안수집사, 권사 피택을 앞두고 열린문교회 방문, 저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견디지 못한 자, 인내라는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지 못한 자, 사역의 중심에 결코 세워서는 안 된다. 여러분도 담임 목회 해보시면 다 장로님 세우고 싶습니다. 이분은 이래서 짠하고 저래서, 저분은 저래서 짠하고, 여러분이 담임 목사 속이 안 돌아봐서 모르시지만 참 여자는 다 권사 세우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내하지 못한 사람이 권사가 되면 교회도 무너지고 그 집 아들, 딸도 무너집니다. 장로님이 인내하지 못할 때 그 장로님 아들도 두 번 다시는 장로 안 한다 그럽니다. 인내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성질냅니다. 욕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랑 17년을 살아오신 분도 계시고 15년, 10년 우리 교회 단 하루도 놀고 먹지 않았잖아요. 한 대목 한 대목 넘어갈 때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해주셨습니까? 그 헌신 한 대목만으로도 저는 마치 계급장처럼 장로 계급장, 권사님 계급장 달아주고 싶단 말이에요. 양육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지껏 여러분이 봤을 때 양육사라고 뭐 별거 다른 거 없더라,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냥 양육사 달아주고 싶습니다. 총무님도 그냥 그대로 1년 동안 가게 하고 싶습니다. 권사님이라면 다 총무 세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견디지 못한 자, 인내라는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지 못한 자는 교회도 무너지게 하고 자기 신앙도 무너지게 한다. 왜 문제가 됩니까? 사이즈를 키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구를 5교구로 늘려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구를 4교구로 줄여버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교구를 3교구로 줄여버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골라 세울 수 있습니다. 한 교구당 3가정교회인데 2가정교회로 줄여버리면 됩니다. 견디지 못한 사람을 선봉에 세우니 피차간에 힘이 드는 겁니다. 저는 후반기 오늘 한 주 늦추었습니다. 이제 우승가정교회 발표하고 오늘 제가 가정교회 교구도 정말 제 마음은 좀 줄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총무님들도 양육사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정말 억지로 마지못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내려놓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해될까 봐서 교구의 조직만 이 교구 이 장로님하고만 1년을 사는 건 너무나도 좋은 일일 수 있겠지만 또 이 장로님을 만나지 못한 다른 가정교회는 고통일 수 있겠다. 그래서 최소한 1년의 전반기 후반기는 가정교회 그 구성을 교구라도 좀 새롭게 편성을 해야 되겠다.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줄 수밖에 없는 일꾼들이 선봉에 서야 되는데 견디지 못하는 자들이 선봉에 설 때 피차간의 아픔이 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정확하게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네 교회도 네 교회 헌신자들도 내가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니 열린 문의 은혜를 줄 것이니 굳게 잡아 그 면류관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 면류관은 하늘의 영광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주어지는 영적 권위와 열매를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이 광주 땅이고 로스앤젤레스이든 뉴욕이든 어디든지 간에 우리는 영적인 권세와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면류관 받은 자는 어떤 자들이냐? 영광의 면류관 받은 자 누구냐? 권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고 영광의 가문으로 서게 된 자가 누구냐? 아멘 할 준비하세요. 끝까지 자리를 지킨 자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강사가 왔을 때 당당히 담임 목사와 함께 식탁 교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고난의 때에 배신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당당. 안타깝게도 이 시대 많은 이들이 면류관을 스스로 내려놓아 버려요. 아니,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해서 겪는 아픔, 수고가 면류관이라는 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내 땀과 눈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이 미련한 일이라고 느껴지는 분위기 같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같은 분위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 우리 교회를 당당히 말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 수많은 권사님들 이 교회를 위해 눈물과 피를 땀을 쏟는 것을 끝까지 내팽개치지 않고 면류관이라고 믿고 있는 신앙. 개인 형편 운운하면서 봉사를 그만두고 직분을 내려놓고 자리를 비워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 교회 면류관 굳게 잡은 자들이 있잖아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도중 하찮은 자에게 면류관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 면류관이 없다고요. 박은성 목사님이 목회 초창기에 이제 목회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 교회도 교수, 의사, 약사 이런 사람들이 좀 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작정하고 전도를 좀 했답니다. 제가 열린문교회 목사입니다.
약사님, 의사님, 우리 교회에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실까요? 전도를 했더니 콧방귀도 안 끼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렇게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의사, 약사, 법조인을 키우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정말 박원성 목사님이 약사, 의사, 법조인들을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20년이 지난 지금 열린문교회는 수많은 의사와 약사와 법조인이 생겨났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데려온 게 아니라 길러냈더라고요. 다 반말하더라고 목사님이. 야, 너 지금 우리 교회도 서서히 이제 존댓말 쓰는 사람에서 반말하는 사람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정교회 보고서 받을 때에도 처음에는 김민 집사님, 김한나 집사님, 김학비 집사님 이렇게 했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예수님과 제자처럼, 스승과 제자처럼 제가 반말로 보고서에 답을 답니다.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보고서가 절반 좀 나눠진 것 같아요. 절반은 깍듯한 존댓말, 깍듯한 반말. 그러니까 이 교회도 모셔온 분이면 의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길러낸 분들이라 목사님, 제자처럼 이렇게 관계를 맺더라고요. 근데 정말 도전이 되는 게 이 약사, 의사, 법조인들이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약사, 의사, 법조인들이 영적으로 우리보다 더 뜨거워. 이 교회는 재밌는 게 박수 치다가 목사님 손 들면 다 손들어. 우리 교회는 손들어 그걸 안 들잖아요. 아니, 두 손 들고 합시다 이거 안 듣는데 이 교회는 자동적으로 하다가 목사님이 손 들면 다 손 들어, 후려면 다 손 드는 거야. 또 박수 쳐. 내가 그래서 웃으면서 이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이단 같다 그랬어. 근데 의사, 약사, 법조인들도 똑같이 목사님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소개하면 고대, 서울대 대한항공 지점장님이십니다. 목사님 인사하시죠. 할아버지 오셨는데 하면 대단한 그곳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통성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청사에 대한 예립이 얼마나 긍정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오죽하면 제가 이름을 기회 주신다면 열린문교회로 바꾸고 싶다는 말을 하겠어요. 연합집회 중에 어떤 찬양팀 대원 중에 한 사람이 머리도 노랑머리하고 여기다가 연지고지 찍고, 그런데 앞에서 찬송 인도를 하는데 계속 혼자 울고 막 이러고 앞에서 그래서 나는 속으로 저 사람은 뭔 죄를 저렇게 많이 졌길래, 그리고 저분 전직 직업이 뭐였나, 왜 너무나 다 앞에서 그냥 우리 이를테면 여기 지금 태양 대문에 서 있잖아요. 근데 조성우 이렇게 이쯤 되는 이쪽에서 울고 가슴 찢고 이래. 찬양팀이 노래를 안 부르고 앞에서. 그 내가 참다 못 참고, 목사님 앞에 그 여자 누굽니까? 누구? 약간 또라이 같은 여자? 목사님,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물어보나 봐. 정말 또라이 같아 진짜. 또라이 같은 여자 이러더라고. 닥터야, 치과 의사야, 그 김춘경 장로 부인이야. 에? 그 유명한 미국 UCLA, USC 대학원 졸업하고 치과 의사로 남편과 함께 CC더라고. CC 건물이 몇 채가 되고 얼마나 정말 사람들이 겸손하게 생겨버렸는지. 목사님 재판받을 때 끝까지 이 가정이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딸이 둘이 있는데 딸들이 아빠 말고 교회에 다른 사람이 없습니까? 할 만큼. 이 치과 의사가 미국은 전부 다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법원에 가야 되면 예약된 환자를 싹 취소를 해야 된대요. 그래도 목사님 외로우시면 안 된다고 항상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 부인의 예배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남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것 같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 교회인 것 같겠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당당하게 웃고 당당하게 울지 않겠습니까? 세 여자가 있더라고요. 안소연 권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 주일 대회해 보시면요, 주일 부흥해 보시면요, 한쪽에는 목사님이 또래같이 보였던 김정윤 권사가 있고요, 가운데는 내가 있고, 이쪽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세 여자가 앞에서요 막 또래 같은 짓거리를 할 겁니다. 근데 목사님 신경 쓰지 말고 설교하시라 그러더라. 근데 주일날 가봤더니 정말로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앞에 앉아서 저는 오죽하면 아멘을 준비하세요, 아멘 준비시켜가지고 아멘에도 안 한 분이 계시잖아요. 어떤 차이일까? 헌신했던 그 안소연 권사도 보시면 평범해 보이는 여자인데 USC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어떻게 이 안소연 권사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냐? 그 아버지가 이민사의 미국의 한미은행을 처음 만든 설립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돈이 많아요. 그런데 미국은 신앙이 없이는 절대 유산을 물려주지 않잖아요. 철저히 딸에게도 세를 받고 철저히 이 어떤 노력한 만큼 돈을 주고 뭐 이런 집인데, 이 안소영 권사도 과부가 돼가지고 청산과부가 돼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 그런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그 교회 1등 권사님이셨더라. 근데 권사님 유산을 정리해야 되는데, 목사님 유산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내 딸들이, 우리 자녀들이 지금 뭐 받을 만한 이런 수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뭐 어디다 기부해버린다고 해요. 기부해버린다. 근데 이때 목사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안소연 권사에게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는 것을 충지를 해줘가지고 어마어마한 유산이 이 안소연 권사에게 왔습니다. 근데 이 권사 간증을 들어보니까 5대 신앙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제가 남의 교회 권사 일주일 만나고 와서 그 사람 어떤 한기통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리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격이 충만한 사람, 우리 목사님에 대한 긍지가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냐고요. 뒤에서 목사님이 실패했다고 실패자로 낙인 찍었을 때 수군대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고 인정하면 동행했던 권사님이겠습니까? 전 우리 교회와 본문의 필라델피아 교회의 상황이 결코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LA 열린문교회도 동일한 상황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 작은 능력의 교회, 대단한 인물이 풍족한 자본이 없는 교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이 여시는 문을 아는 사람만이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직분자들이 그 열린 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부족한 종을 지키고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볼지어다 열린 문을 두었으되 내가 속히 가리니, 여러분 속히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세계에서 오는 강사들에게 우리 교회가 열린 문 교회임을, 어떻게 우리 가문이 이렇게 복받게 되었는지를 당당히 소개할 만한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룻바닥 영성체험관 공원 쪽에 보면 벽에 호텔동 건축한 자들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밤이 돼도 불이 들어오게 해놨습니다. 지금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에어로빅 운동하면서 그 간판 앞에서 제가 그 글씨를 읽는 걸 열 차례 못 겠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써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그렇게 초라하게 많은 사람이 스쳐 지나가듯 그렇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세계에서 우리 교회를 찾고 싶어 합니다. LA에서도 우리 교회로 온다고 했습니다. 오면 저는 분명히 그들의 이름들, 저와 함께 동행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가문들을 분명히 간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도 20년이 지나니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 17년 목회했습니다. 주님 말씀하더라고. 백목사 얼마 남지 않았다. 백목사야 네 교회도 얼마 남지 않았다.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을 책임지고, 교회 봉고차가 아니라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최고의 수용차, 이것도 왜 뽑았냐, 목사님이 외부 강사 대접하는 용으로 차를 뽑으라 그랬대. 2억 8천만 원짜리인가를
뽑았대. 자기는 평상시 마트 갈 때는 그 차 안 타고 다니는데. 그래서 차 사용법도 잘 모르더라고. 나는 이거 뚜껑도 잘 못 엽니다. 목사님이 예부 강사용으로 뽑으라고 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로 저희들을 섬기고 대접을 하더라. (17년) 목회하는 동안에 수많은 이들을 보았습니다. 뜨겁게 시작했다가 중간에 식어버린 사람들, 기쁘게 직분을 받았지만은 헌신의 순간 앞에서 상처 운운하면서 내팽개친 사람들. 이번에 장로님을 세우면 장로님 임직식이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스럽게 임직을 받고 헌신할 자리가 생기면 상처 운운하면서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에. 권사님 취임식 교회가 한복해 드립니다. 돈으로 치면 얼마 안 되지만은 교회가 특별히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기름 부어 세우는 그 자리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권사 취임을 안 한 분은 한복이 틀려서 한복 입기를 싫어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한복 참 예쁩니다. 본인들이 예쁜 거 골라서 찾아서 다 해입도록 해드렸습니다. 한복 입을 때는 좋아합니다. 너무나도 꽃단장하고 제가 그 권사님들 위해 시도 써드리고 축복도 해드리고 수많은 목사님이 와서 그들을 축복해 줬습니다. 그런데 헌신의 순간이 되면 목사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상처받았다고, 이놈의 교회는 너무 어려워서 힘들다고 이렇게 하고 무너진 경우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피 흘리고 땀 흘리는데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배반하지 아니했도다.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도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배반하지 아니한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킨 여러분도 반드시 이 땅에서 면류관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무도 그 면류관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그 헌신의 자리가, 땀 흘리는 자리가, 피 흘리는 자리가 면류관임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면류관 쓰고 주 앞에 찬송한다고 해놓고는 이 땅에 면류관 던져버리면 되겠습니까? 끝까지 면류관 붙잡고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린문 교회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로스앤젤레스 열린문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MOU를 체결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하게 설교하고 왔는지 여러분에게 다 못 보여드려 죄송해. 여러분 기도해 주셨는데 가서 제가 손 비비고 아부하고 쫄다 오지 않았어. 다만 박원석 목사님 너무 멋지셔가지고 제가 이 고백은 했지요. 청소년 시기에는 최민수가 나의 우상이었고, 우리 노회에서는 백남선 목사님이 너무 멋지게 생겨서 제가 그분을 따랐는데 이제는 박원석 목사님이 내 우상입니다. 이 얘기는 내가 하고, 너무 멋지셔 목사님. 저도 그런 멋진 목사가 돼야 되겠다 결단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름은 청사교회지만 내용은 열린문 교회입니다. 열린문을 두었으되 열 수밖에 없는 직분자가 돼야 돼. 하나님 열어줄 수밖에 없는 재정사역장이 되고 열어줄 수밖에 없는 양육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었다. 열어줄 수밖에 없는, 배반하지 아니한, 적은 능력 가졌지만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약속한 너를 보고 내가 네 교회는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네 교회는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모님이 됩시다. 이런 권사님이 됩시다. 아멘. 거기 하세요. 아멘 하면 여러분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4대 장로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권사님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여, 열어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 열어줄 수밖에 없도록 살기를 바랍니다.